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원한 냉수,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가 됩시다. 이제 여름입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앉으신 분들 중에 에어컨이 이제 위에 있으니까 너무 차가우면 옆으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 끄라기보다는 또 더우신 분들이 계시니까 열이 많으신 분들은 중간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참 시원한 냉수, 빙과 이런 것들이 찾아지는 계절이죠.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이제 집에 오면 항상 찾는 게 있어요. 아빠보다 먼저 찾는 게 냉장고를 열어서 아이스케이크 있는가, 얼음 과자 있는가 이렇게 찾는다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뭔가를 찾는 하나님의 찾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찾으심. 그것은 바로 추수날에 농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이런 자들을, 이런 충성된 사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대단히 본문의 중요한 그런 하나의 구조이고 컨셉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그런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 우리 큰나라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여러분, 이것은 이제 뭔가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냉수한 그릇이 필요한, 정말 이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들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먹을 것을 찾고 마실 것을 찾고 이런 찾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찾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우간다에 염소를 20마리를 기증했잖아요. 목사님 굉장히 선교사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정에 참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제가 나중에 그렇게 붙여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얼음 냉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여러분, 누군가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바로 여러분, 사자라고 하는 것. 충성된 사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들어서 이 가난한 사람의 또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는 그 중간에서 여러분 정체성의 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는 또 적용해야 될 그런 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간 역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마음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자가 뭐냐? 그 라이온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사신 있죠. 사신. 사신. 전달하는 자. 딜리버리. 배달하는 자, 이런 자입니다. 그런 이 사자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심부름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택배 회사 중에 너무 감동적인 택배 회사 있어요. 제가 이름은 뭐 덜먹이도 민폐는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쿠팡이라고 하는 그런 택배가 있는데, 와, 이게 저녁에 신청을 해도 어떤 거는 새벽에 와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가다 보면 문 앞에 있어요. 이게 도대체 잠도 안 자고 달려와서 배달해 주는가? 도대체 어떤 시스템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물류 창고 같은 데 물건이 있어서 내가 주문하면 바로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저녁에 내려와서 주는가 봐요. 우리나라는 뭐 4시간, 5시간이면 차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시스템인가.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잖아요. 빨리 오면 좋잖아요. 전에 제가 뭐 물건을 시키는데 이게 일주일 이상 안 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체국에 가 있더라고. 우체국에.
내가 없을 때 물건이 많은데 우체국에 다시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에 찾으러 가는데 그게 진짜 중요하고 내게 빨리 와야 되는 그런 물건인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우체국에 가서 제가 물건을 찾아왔어요. 근데 쿠팡은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막 어떤 게는 새벽에도 오기도 하고 저녁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빨리 오는, 정말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딱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음 냉수와 같이 당신의 마음에 정말 시원한 딜리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들이는 그런 일꾼, 중간에 통로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어떤 일들 중에 그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충성된 사람들의 정체성이 뭘까? 어떤 사람일까? 우리의 미션, 우리의 소명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하고 싶은데 그 통로 딜리버리가 누구냐? 그 배달자가 누구냐?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달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이죠. 저는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째는 순수한 그냥 사람의 모습에서 그냥 제가 그런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첫째는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 제가 살아보니까 내게 좀 기댈 만한, 내가 기댈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러분 자다가 옛날에 버스 타다 보면 이래 막 자다가 기대서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막 귀찮다고 막 손을 찌르고 이러면 그 조금 달콤한 잠을 깨버리잖아요. 근데 어깨를 빌려주는 게, 내가 내릴 때까지, 그가 내릴 때까지 어깨를 빌려주는 것. 저는 성경 보면서 예수님께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 중에 베드로가 저는 최초의 사람이라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지형을 사용해 가지고 바다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좋으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렸잖아요. 그날 저녁에 아무것도 낚지 못했고 열받았거든.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 배를 보고 좀 띄워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순수하게 자기 배를 빌려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닷가를 향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배가 안 움직이도록, 배가 빙빙 돌아버리면 안 되니까 키를 잡고, 여러분 그 딱 중심을 잡아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얼마든지 배를 그냥 갱직시켜 놓고 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어깨를 빌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개입해서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낸 이유가 뭐냐? 충성된 사자인 너희가 그 어깨를, 내 대신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좀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같이 이 코로나19 또 막 각박한 세상, 어렵고 힘든 이런 세상에 누군가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기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점수를 한번 매겨봐요. 오늘 내가 몇 점인가? 지난 주간에 몇 점이었는가? 내 인생 전체를 해서 한번 몇 점 정도 되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을 때, 그 사람 진짜 내게 위로가 된 사람이야. 아이고, 그 사람 째째하고 그 사람 만나면 진짜 피곤해. 여러분 그러면 그건 빵점이에요, 빵점. 오늘 자기를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쉴 곳이 되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엘림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엘림은 어깨를 빌려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쉴 곳이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쉼터가 되는 사람. 천주교는 쉼터가 있는데 기독교는 쉼터가 별로 없어요. 그 천주교의 쉼터에서는 그 미혼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쉬고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되어주고 그런 쉼의 장소가 되는데 기독교는 별로 없어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뭐 돈 버는 그런 막 요양원 만들고 교회가 그런 것보다는 좀 돈이 들어가고 전혀 돈 남지 않는, 막 어떤 때는 그 너무 많은 민폐를 막 힘든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는 그런 좀 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성기 목사님 그 공동체 있잖아요. 그 공동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술 먹은 사람들,
완전 술에 중독 걸린 사람들, 그 사랑샘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을 낫게 하거든요. 치유하거든요. 이게 쉼터가 되는 거죠. 참 훌륭한 일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 이 엘림과 같은 사람으로서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막 그냥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부정적인 말을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도 막 좀 까고 또 막 성도도 좀 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을 까가지고 그 목사를 까가지고 막 자기가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뭘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은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 있는데 자기 목사 욕하면요, 자식들 은혜 안 받습니다. 나중에 딱 목사에 대한 평가가 낮아. 그런 애들 치고 잘된 애들도 없어요. 왜 자꾸 욕하니까 누가 신뢰가 되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삼키면서 그렇게 품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그걸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큰나라 교회는 뭐 제가 부족한 게 많아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또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야, 그 사람 만나면 너무 위로가 되더라.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이더라. 우리 이제 장모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그 남자 같은 그런 좀 성품이잖아요. 와, 그런데 그분에게 딱 그 장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많지만은 장점 하나가 절대로 남을 욕하고 막 부정적으로 말 안 해요. 제가 가면 아이고 우리 잘생긴 사회 신목사 설교자를 이런 식으로 하면 걔는 기분 좋다니까요, 여러분. 기분 좋다. 여러분 좀 그런 희망을 주는 사람. 오늘 여러분 주일 딱 문을 나서면서 누군가를 만나면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 한번 전해보라고요. 이게 엘림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야 하는 일이 뭔가, 저는 많이 있지만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말드립니다. 이 많이 있지만은 구약 성경을 배경해서 신약 성경을 배경해서 딱 보면 두 가지 크게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모스의 큰 주제이기도 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그 백성들 때문에 단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유다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세웠고 내가 불렀고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그냥 좋은 포도나무로 심어놨는데 어떻게 덜 포도나무같이 그렇게 됐느냐, 단식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 메시지가 뭐냐, 바로 5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경에 혹시 적어놓으시면 정의가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이것은 여러분 저울 혹은 공정한 재판, 공평한 재판, 이런 법률적인 용어예요. 법률적인 용어, 미시파트가.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포악, 이런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언어 유희를 쓰는데 미시파트가 아니고 미시파흐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언어 유희를 써가지고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뜻은 포악이다. 학살, 여러분 유혈, 막 피를 흘리게 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그 미시파트를 너희들이 정의를 행해서 누구도 피 흘리지 않고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런 공정한 재판을 하고 공정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미시파트를 원했는데, 정의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는데, 여러분 공의, 이 째다카예요. 째다카.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어떻게 부르짖음이었도다. 자카. 이 부르짖음 똑같은 비슷한 언어잖아요. 이 언어 유예예요. 째다카는 여러분 공이라면은 이 쯔아카는 이 부르짖음이에요. 누가 부르짖느냐? 그 여러분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의로운 행위거든요. 사랑을 베푸는 거, 또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게 다 여러분 째다카예요. 의로운 행위예요. 그런데 그걸 원했는데 백성들이 사랑을 행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짖음이 되어졌다. 즉 여러분 외침이 되어 울부짖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울부짖음. 여러분 이것이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헤세드. 호세아 6장 6절. 여러분 공의와 정의에 대한 중심의 메시지가 있는 이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러분 여기에 want,
원한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인애를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라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친절, 동정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번역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뭘까 싶은 마음이, 물론 인애라고 했지만은 또 다른 좋은 뜻이 없을까?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이건 세계 언어로 번역하기 힘든 우리만이 고유한 성품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걸 많이 느낀대요. 여러분, 이런 과자도 있어요. 초코파이. 정. 이 정이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헤세드, 인애를 흘려보내는 것.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런 친절을 흘려보내는 것, 정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는 거, 내가 그거 배부르다, 내 막 너무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걸렸다, 내 배에 막 기름 끼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인애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게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보살피기 원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는요,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좀 정이 좀 정감이 갑니까? 아이고, 괴물 같다, 이런 생각들 많아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뭐 저도 목회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회도 저도 많이는 남진 않았는데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요, 정말 마지못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만 딱 쳐다보는 거예요. 막 옆에 쳐다보면 너무 꼴머리 아프고 막 뒤통 앞에 막 보기 싫은 사람 앉아있으면 그 뒤통수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이고 오늘 완전 지옥이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마음을 준 것도 굉장히, 그래서 항상 내 뒤통수를 바라고, 나는 뒤통수 보일 길이 없어요. 머리에 빠져갖고 가발 하나 쓸까 싶어. 근데 이게 머리가 문제가 아니고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정이 없는 사람으로, 매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 매도되는 거, 여러분 그건 억울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헤세드가 조금 베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좀 그래서 여러분, 한쪽의 호주머니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한쪽 호주머니는 누군가를 위해서, 좀 한쪽 호주머니를 좀 이렇게 가지세요. 우리 아내는 뭐 그렇게, 근데 요즘은 잔소리 안 해요. 전에는 이제 뭐 다 그 목회자의 삶이라는 재정이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막 내가 누군가 밥 사주고, 나는 뭐 밥 사주고 싶은 게 마음이 너무 좋아. 밥 사주는 게 너무 좋아. 줄 서세요. 제가 사드릴 테니까. 쪼기는 그 전에는 이제 잔소리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 우리 아내는 이제 포기했어요. 저 인간은 막 돈만 생기면 막 사주고 이래. 또 누구 줘버리고 막 오면은 막 줘버리고, 선교사님 오면 막 이래 살짝 드리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그거 손해 보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우리 남전도에 이제 임원들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가 염소를 20마리를 그렇게 우간다에 기증을 했다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만 하는 개척 교회가 20마리를 여러분, 염소 20마리래. 내 마음은, 제 기도 중에 비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정말 1년에 하나씩 교회를 하나 아프리카 같은 데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곳은 좀 건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런 비전을 가지는데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우리는 건물 안 가져도 좋으니까 누가 지어주면 더 좋겠고 지어주면, 공짜로 지어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건물 짓는 것보다는 우리는 건물 많잖아요. 한국은 건물 많잖아요. 그러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건물이 있어야 돼,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두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자기를 헌신합니다. 자기를 헌신하는 것.
목숨을 걸고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들 이 네 가지 부류를 제가 말씀드려요. 첫째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말씀.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잖아요. 거기만 30여 명의 사람들이 노는데 딱 기억나는 사람들 인사하는데 16장 4절에 보니까 3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렇게 자랑을 해요. 칭찬하고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와, 저는 이런 성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고 그렇게 주님의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리더십에게, 교회 리더십에게 이렇게 정말 헌신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야,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이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안전이 안 좋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할 수만 있었더라면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한테 줬을 것이다. 뭐 요즘 같으면은 뭐 눈을 삐어서 뭐 이식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가 나와요. 이 에바브로 디도는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에바브로 디도도 사실 몸이 안 좋았어요. 에바브로 디도도 몸이 안 좋았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라. 내가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정말 이런 성도들이 여러분 꽉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역사하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즘의 교인들은요 사실은 좀 뺀질뺀질하고 막 자기밖에 몰라요. 막 이기주의고 그래요. 뭐. 자기 돌아보지 뭐 교회를 돌아보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착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찾아준 사람이 누구냐? 이 빌립보 교인들이라.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 어떤 일로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교인들이 생각을 다 말해 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잖아요. 이 빌립보 교인들의 특징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리가 있어요. 의리. 여러분 신앙은 의리입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의리와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신실해야 된다. 의리가 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었다.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교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자들의 특징 큰 기쁨을 만든다. 여러분 제가 그 성경 읽으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핍박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거든요.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있는 거라. 어디를 가야 되느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사마리아를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만 쏙 빼놓고 다른 데를 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때의 교회의 7집사 일꾼 7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도도 아닌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여러분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병든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성 사람들의 표현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있죠.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또 주의 그 종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 사람이라면은 이 빌립을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누구도 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동을 주고 기쁨을 안기고
신실함으로 그 증거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프레임을 깨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프레임을 깨야 되는 거예요. 프레임. 이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깨지면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전에도 제가 말씀 자주 드렸는데, 저는 불신자들을 굉장히 사귀는 거 좋아합니다. 불신자들하고 지내고 불신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래야만이 좀 털이 깨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좀 톡톡합니다. 목삭하면 또 가까이 가기도 싫고 막 거기 좀 뭔가가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님들 만나면 쉽습니까? 뭔가 불편함이 있잖아요. 종교가 다르다고 막 그런, 스님이다 싶은 보면 그 선입견이 있거든요. 목삭하면 선입견. 제가 그걸 좀 많이 허물어요.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요. 안에 모르게 사실은 맛있는 것도 많이 사더니, 그래야만이 그 불신자들하고 식사할 때 여러분, 저는 용기 있게 그럽니다. 내가 기도할게 이러면요, 아무도 아이고 내 밥 안 먹으면 네 소리 안 합니다. 밥상 앞에서 내가 밥 살 건데 뭐. 기분 좋아한다고요. 제가 축복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면 더 소화도 잘 됩니다. 병도 안 걸립니다. 이러면 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틀을 깨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메시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바로 아까 제가 말씀 두 가지 있죠.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본 그 정체성이 뭡니까?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건 이런 폼 잡아라고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 준 거 아니에요.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균형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 세상에서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여러분 헌신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그들의 기쁨을 안겨다 주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신실하게 긍휼이 흘러가고 인애가 흘러가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만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수 딱 믿을 때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답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에서만 여러분 갇혀있는 신앙이 많고,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 속에서도 여러분 깊은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셨고요.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 별 사이에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드러내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펼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CBS 새롭게 하소서 5월 31일 방송이에요. 이거를 이제 제가 그 뒤에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어폰을 꽂고 딱 그렇게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거 여러분 나누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엎드림 코리아 이지웅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아니면요 생리대 이렇게 쳐도 이 사람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생리대를 연구해서 만들어서 팔아요. 왜 그러느냐? 왜 남자가 생리대를 팔까? 사연이 있어요. 상황. 이 어떤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 굉장히 불량한 청소년으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생리대를 만든 나중에 큰 부자가 큰 이제 회사를 꾸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왜 그런 일이 됐냐? 계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청소년을 케어하고 청소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여자아이들이 너희들의 소원이 뭐냐? 뭘 갖고 싶냐? 그렇게 물었더니 여자아이들이 딱 그렇게 어떤 애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생리대가 너무 비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생리대를 한 달에 그냥 쓰는 게 몇 개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자기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물어보니까 한 35장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생리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양반이 생리대를 연구해서 싼 생리대를 애들에게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생리대를 막 사러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벤티가 나타났다. 소문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 SNS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막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생리대가 비싸다. 그러면서 이게 막 엄청난 댓글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생리대를 만드는 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생리대 이제 공장을,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꿈이 뭐냐? 생리대 한 팩을 팔면은 한 팩은 반드시 기증하겠다. 와, 굉장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227만 장을 팔았대요. 기부했대요. 그럼 그만큼 팔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대해진 건요. 이게 이제 어릴 때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릴 때 이 초등학교 시절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편모 밑에서 자랐는데 양가가 다 믿음에 훌륭한 그런 집안인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 어린 때에 굉장히, 이제 뭐 요즘은 이혼한 가정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교회는 가도 막 어마어마 싫은 거예요. 야, 나 교회 가야 되나? 그 부모님들 또 할머니들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청소년기가 됐는데 뭘 하고 싶어? 이게 이제 막 발산이 막 일어나서 발산이 되는데 이게 막 이제 화는 나고 막 그러니까 계속 먹으니까 몸집은 커지면서, 몸집이 커지니까 에너지도 남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가다 막 차도 막 차 막 그거 백미리 쭉 깨버리고 막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 불량 청소년, 교회는 가는데 그런 행동을 하다. 그러다가 이 청소년기 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운동이 뭐냐면 그 윈드스프링 있죠. 윈드스프링. 이 윈드스프링 키가 커야 되거든요. 이 친구는 키도 크지 않아요. 근데 윈드스프링을 하겠는데 좋은 코치를 만났는데 이 코치가 참 인격적인 코치였어요. 그래서 윈드스프링 청소년 대표 선수까지 했답니다. 얼마나 독을 품고 했는지, 키도 작은 게. 그러다가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나 이 윈드스프링 안 하겠다. 난 내 길로 또 다른 길을 닦아야 봐야 되겠다. 대학 가가지고 여러분 이 준비하다가 그냥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 오토바이까지 타고 막 폼 잡고 다니다가 알바 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오토바이 산 거야. 그러다 큰 사고를 만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라.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 돌아오시겠다 이런, 이 친구는 그게 돌아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유럽을 딱 가게 됐는데, 유럽 여행을 가게 됐어요. 유럽 여행을 갔는데 유럽의 교회를 이리 돌아보니까 유럽에는 전부 다 예수님이 왕 같은 그런 왕관을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굉장히 그 뭔가 부담을 느끼는 거라. 내가 아는 예수님은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좀 찬란하게 그런 왕관을 씌워서 포장을 했을까? 이 마음이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호주도 가고 여러 이제 이런 그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인도에 딱 갔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가난한 아이들이 있는 그 쓰레기장에 자기가 먹던 것을 딱 던졌는데 그 쓰레기장에 그 더러운 그 오물투성이에 떨어진 음식을 아이가 그걸 주워 먹더래요. 여기서 아가 막 이게 뭔가 터진 거예요. 야, 유럽하고 이렇게, 유럽은 저렇게 잘 사는 나라로서 예수님도 저렇게 포장을 했는데 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저 아이 빵 하나도 이렇게 먹기, 저 오물 덩어리에 빵을 주워 먹어야 되는, 이런 게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시는가? 이런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면서 한편 자기 삶에 큰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또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야,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는가? 그러면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만난 거예요. 이 한동대 아이들이 군대에 왔는데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 간정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정말 구주를 믿고 자기가 영접함을, 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 이 양반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내 발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를 하고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사님 역할을 이제 연결이 돼가 캄보디아로 갔는데, 여러분 캄보디아는 그 힐링 필드 있잖아요.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이 킬링 필드라고 하는 이 킬링 필드 영화가 있는데, 이 킬링 필드에서 보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때 당시 한 700만 정도 되는데 3분의 1 이상이 죽었답니다. 그게 아직도 그런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여행을 해보니까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더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게 되면서 나는 이 캄보디아에다가 이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쓰면서 이제 무슨 제 자기가 결단하냐면 내가 집을 2채나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데 진짜 집을 짓고 학교도 지어주고 NGO 단체, 캄보디아 사람들을 돕기 위한 NGO 단체까지 만들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듣는데 막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 사람에게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려봤어요. 이 사람에게 변화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 시작할 때, 응? 희망이 되고자 할 때 시작이 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막 사고 나가지고 막 하나님 만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그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위로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킹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결정적인 게 나는 자기는 결정적이 없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가 도전이 그렇게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결단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은 위에 있는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그런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한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수평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내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기쁨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이에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내 기쁨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맹수와 같은 그런 충성된 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속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일기도 좀 쓰시고요. 좀 결단 일이 좀 적고 아니면 뭐 컴퓨터나 휴대폰에 일이 좀 적으시면서 그렇게 묵상도 하시면서 여러분 여기 이 구절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너희 마음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된다라는 것. 이 중간 역할이죠. 우리는 이 중간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중간에서 그런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이중 씨가 그 할머니가 참 못 배운 할머니인데도 연세가 많으신 그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 무조건 잘 된다. 너 무조건 잘 된다. 그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도 항상 그렇게 말해. 너는 무조건 잘 된다. 왜?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이 지금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 바로 여러분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이 그 중보기도하는 것 도보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언젠가는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중 씨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자기애가 그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 당시를 보면은 도무지 소망이 없고 막 자기도 소망이 없고 누가 봐도 자기는 소망이 없는데 그 할머니만은 그렇게 하더래. 근데 그 할머니가 한글을 몰랐는데 나중에 한글을 배우고 나서 연세가 드시면 한글을 배우고 나서 첫 번째 쓴 문장이 뭔지 아세요? 감동이에요. 이지웅 잘 된다. 그렇게 적었더래요. 저는 이 할머니가 중요한 중간의 매개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희망을 줬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